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리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막 되어서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여선교회 헌신예배라고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른들 예배 설교한 건 그때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해가지고 복음수전부터 달려갔습니다. 다음 주가 여선교 헌신예배라니까 설교를 막 찾고 헌신예배 때 쓸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그때 수준으로는 참 이 말이 괜찮겠다라는 내용의 그 도입 부분에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화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산에 사는 동물들이 생일이어서 하나님의 생신이어서 축하 선물을 드리는 생일 잔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각 짐승들은 모여서 이러저런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선물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생신날이 되어서 그 짐승들이 저마다 선물을 다 들고 그 생신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물들은 무엇을 갖고 왔나 쭉 선물을 내보이면서 자랑을 합니다. 곰이 나서더니 곰은 옆에 있던 동물들이 넌 뭘 준비했어? 라고 말하니까 이 곰이 내가 먹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꿀이야. 꿀을 한 단지가 넘게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모두 그래 그렇지 저 곰탱이 같은 곰이 꿀 좋아하지. 그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딱 다람쥐가 나서더니 나는 도토리를 잔뜩 준비했지. 그러니까 옆에서 도토리를 하나님이 드시냐? 그래도 내가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도토리야. 그래서 이걸 준비했지. 이렇게. 그러더니 약간은 결연한 눈빛과 조금은 우수해졌은 눈빛으로 사슴이 나서는데 몰골이 말도 아니었어요. 그 우아 찬란하게 위로 뻗쳐있던 사슴 뿔이 간 곳이 없고 이 데일밴드로 팅팅팅팅 째매고 나타났어요. 너 왜 그래? 나는 한의사들이 내 뿔이 그렇게 좋다길래 너무너무 아팠지만 이 뿔을 통째로 잘라 하나님 생신에 드리기로 했어. 이렇게요. 제일 늦게 거의 울다시피 나타난 짐승이 있는데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가 울먹울먹하면서 말합니다. 좋겠다. 나는 그 잘난 뿔도 없고 나는 벌이 무서워서 꿀을 딸 수도 없었어. 다람쥐 너처럼 날랜 몸매도 아니어서 나무에 올라가 도토리를 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나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드시기 좋은 고기로 드리려고 해. 그 예화가 그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각자의 수준에서 헌신을 말하지만 헌신 예배는 무엇을 드려야 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하는 그 과정이 곧 헌신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버무려지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찬양이 버무려지고 여러분이 생명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 자긍심과 그 여러분의 봉헌하는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귀한 헌신 예배도 헌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생명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마침 남선교회 헌신 예배기도 하니까요. 그럼 참 생명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헌신을 하면 될까?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명을 내거는 수준의 그런 수고가 없이는 좀 된다는 말을 감히 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국가적인 시국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생애에 2017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3월 19일 이 주일 예배만큼도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사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을 가족들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완벽한 준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구원을 이미 창세전부터 아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셔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죠.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보다 힘이 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가장 완벽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뺏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하나님께만 예비하는 그런 소중한 영적 존재로 사람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처음부터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받은 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양을 잡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몽땅 다 회복하여 주셔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완전한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냐?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얘기하죠. 야, 여러분, 가끔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몸매가 완벽하다. 얼굴만 빼고.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얼굴까지 이뻤으면 뭐 미스 유니버스 뭐 이런 거 나갔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완벽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저희에게도 공통된 것인데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찾아 헤매다가 덜커덕 만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저주의 땅 심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족 구원 말씀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가족을,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만약에요, 누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 씨,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놨더니 선생님이 여러분을 따로 불러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최고의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이 아이가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미래를 두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제분을 돌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자녀와 후대를, 네 가문을 축복하여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개인의 구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자손들을 살리려는 그 범위가 더 크고 넓어요.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번져나가요. 처음엔 한 명이었는데 번져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4학년 말미쯤에 전학을 왔어요. 기억도 안 나네. 4학년에 왔나 5학년에 왔나. 근데요, 동네가 와보니까 동네 이름이 신기한 거요. 저는 서울 살 때 동네 이름이 이랬거든요. 양평동, 영등포, 뭐 이런 식으로 당산동, 염창동 이랬는데, 제가 이 살아보니까 동네 이름이 얼마나 웃긴가 하면, 야, 너 어디 살아? 나 박촌 살아. 박촌이 뭐요? 그 다른 친구인데 또 넌 어디 살아? 난 하촌 살아.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박씨만 모여 사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친척이요. 또 하촌은 왜 하촌이냐? 하씨만 살아. 근데 제 친구 이름이 정수인데 하씨인데 하종수인데 너무 웃긴 건 걔네 어머니는 박촌서 하촌으로 길 건너 집으로 왔어. 외갓집은 하촌이고 본가는 하촌이고 외갓집은 박촌이에요. 그러니까 박씨랑 하씨랑은 안 싸워. 왜 싹 다 친척이라. 와보니까 동네가 그런 거예요. 그 반에 박씨도 많고 하씨도 많아. 동네가 가까우니까 학교에 다니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형제와 친척들이 곁에 모여 삽니다. 이게요, 혼자 처음에는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막 번져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생명은 싫어도 좋아도 번져갑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 얻고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온 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만 되면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 방학 때면 제가 한 일이 뭐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걸으면 교회까지 30분은 좀 더 걸리고 40분은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면 그때는 암기력도 좋을 때니까 찬송가를 대략 5분에 한 곡씩 부르니까요. 하나 하면 대충 해갖고 한 10곡 정도 내지 12~13곡 부르면 교회 도착해요. 근데요, 별을 보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3명만 감사하신 거예요? 실수하셨죠? 감사하시죠? 얼마나 감사하냐? 그 18살짜리가 뭐를 알아요? 찾아보면 나 같은 죄. 내가 세상 살면서 정말 죄를 18살짜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학교 가는 아이가 뭐 또 술래길입니까? 근데 그게 그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민족에게 증거되고 세계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떨 때는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성함도 잘 지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함이 태평이요. 조태평. 늘 웃으세요. 그분이 아마도 약속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윤기선상,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시더. 저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야? 그럼 내가 윤기선상? 그렇게 말하죠. 윤기선상 위해서 날 기도해 줄게. 그러셨었거든요.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 아시잖아요. 나간중이 지어서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읽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죽은 공명이 사마의를 이기다. 이제 한자로는 사공명 능주 생중달이라는 말이 나와. 그게 뭐냐? 제갈공명이 죽었어요. 근데 늘 별을 보고 천기를 보니까 대장별이 떨어진 걸 보니까 제갈공명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총 공격을 합니다.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호가 중달인데 제갈공명이 죽었다. 전군을 끌고 청나라로 가는 거다. 막 지금 청나라는 밀려갖고 막 후퇴하고 있는데 막 전군을 끌고 확 갑니다. 끝났어. 이번에 한 판으로 청나라는 끝내는 거다요. 전군이 갑니다. 근데요, 머리를 멈추고 정말 허겁 놀라가고 말에 떨어질 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죽었다고 틀림없이 대장별이 떨어졌는데 벌판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쪽에 막 청나라 군대가 쫙 대오를 치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니까 죽은 줄 알았던 제갈공명이요. 사륜교에 앉아가지고 그거 아시잖아요. 부채를 쫙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마자도 전군 후퇴. 본영까지 막 죽기 살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생병이 나요. 사마이가 몸살 감기 걸려서 일주일인가를 덜덜덜 앓아. 왜 그러십니까? 야, 저희 제갈공명이 살아있어. 우리 다 죽을 뻔한 거야. 나중에 소식을 듣고는 땅바닥을 칩니다. 역시 제갈공명은 제갈공명입니다. 죽으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죽은 걸 알면 사마이가 쳐들어올 건데 미리 내가 늘 앉던 그 사륜교에다가 내 옷을 똑같이 베갖고 나무 목상으로 올려놔라. 그리고 사마이가 쳐들어올랑 이 사륜교를 끌고만 나가도 전쟁을 이길 거니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사람은 죽었는데요, 그 사람의 존재, 살아있다라고 느낀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다 달아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빛나는 복음의 사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 자리에 계신 것만도 든든한 사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니까요, 구원의 축복 안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실 때 상황이 말도 못했어요. 엉망진창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에요. 우산 말고요, 우상. 그게 뭐냐? 볼상 만드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늘 그걸 만들어 팔아요.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이요,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되고요, 또 종교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원하면 무엇이라도 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귀신을 불러서라도 축복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 땅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뺏을 기세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가 마귀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까지, 미래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까요? 에베소 1장 3절 우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신령한 부엌이 뭔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질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기 직전에 집사람은 의정부 살고 저는 인천에 살고 전도사하고 그러니까 자주 못 만나잖아요. 만나야 일주일에 한 번인 거예요. 그것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매일 5통씩. 매일같이. 일주일이면 6통, 7통 가는 거예요. 왜 7통씩, 7장씩, 막 7장씩 썼어요. 왜 썼냐. 원고지 쓰니까 몇 글자 안 써도 꽉 차더라고요. 원고지에다가 써.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양반이. 근데요, 마음이 변했는가 어디를 다 없앴어요. 여러분, 없어져요, 그런 건. 굳이 뭐 갖고 있을 것도 없고요. 그 흔적들이 아들들 셋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건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그러들어요. 만리장성을 쫙 지었던 진시황 왕릉에 묻혀 있어요. 죽어서까지 호의를 받으려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토기로 빚어가지고 자기 죽어있는 무덤 곁에다가 병사들도 마차들도 말들도 묻었어요, 같이. 그러나 다 죽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러한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축복,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축복, 생명의 축복, 이것을 어떨 때 정말 내 걸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믿어줄 때. 여러분,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가족, 저까지 보면 5명이 한 명도 알지 못하는 곳, 말조차 통하지 않는 곳에서 3년을 사는데, 이야, 사람들이 이래서 병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눈앞에서 속이는데요, 저도 지금이야 이렇게 부드러졌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야, 이놈들 봐라. 여러분, 책상을 하나 샀어요, 제가. 한국 돈으로 치면 3만 원이나 줬어. 3만 원짜리 책상을, 3만 원짜리 책상 둘이 들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들고 가고 넷이 들고 왔어. 한 다리씩 붙들고. 그래서 사람이 더 왔으니까 돈 더 달라는 거. 뭐 그렇다 치고. 그러더니 책상이 바닥에, 저희 집이 새 집인데 새 사는데 바닥이 나무니까 책상 다리 밑에다가 고무, 이렇게 납작한 고무 파킹을 하나씩 놨더라고요. 그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책상이 3만 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고무, 이거 4개인데 얼마냐? 하나에 5,000원씩이라는 거예요. 그게 5,000원. 그러니까 고무 파킹이 2만 원인 거예요. 책상이 3만 원인데. 여러분, 제가 가냥 있었겠어요? 망국 공용호 있잖아요. 확 집어던지면 소리 지르, 다 가져가! 가져가. 이렇게 잘 살아나고요. 지붕이 유리창이 막 흔들릴 만큼. 다 가져가! 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한 거예요. 알았다고. 책상을 놓고 가고 밑에 거 5,000원짜리. 그거만 가져가더라고요. 전 그때 느꼈어요. 딱 그러고 났는데요, 기운이 다 쫙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민족으로 살리려고 왔는데, 이야,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나. 이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까 싶은 게 아찔아찔한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있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국은 물세를 미리 냅니다. 돈을 우리 집에 한 달에 10,000원 쓴다. 그럼 10만 원어치를 내놓고요. 한 8개월 전에 얼마 남았어요? 그럼 더 가서 돈을 미리 내요. 물세, 전기세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보내준 성경에서 미리 냈다고. 끊기면 안 되니까. 아니, 어느 날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요. 우리 집 여기 큰길 건너가 수도국에 그거는 가고, 야, 우리 집 저거 물이 왜 안 나와? 강린샤우치 이동산단원인데 물 왜 안 나오냐고. 가서 난리를 쳤더니 뭐가 하나 쓱 나오더니 그러는 거야. 잠깐만, 셔마. 왜 셔마? 왜 그래? 그러는 거면서 내가 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징 돈을 냈는데 왜 이러냐? 이게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너네 거기 강린샤오치 이동 산다넨 그 안에 강린샤오치, 그 쉽게 말하면 강린, 그 통에 사는 사람들이 전기세가 밀렸어. 그래서 니네 수도세로 전기세를 퉁쳤어. 일주일 동안 물 안 나와. 막 죽겠는 거야. 이런 놈의 아니, 내 전기세를 왜 우리 물세를 왜 지네 전기세를 내냐고요. 이게 공산당이구나.
그러니까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겪고, 우리 집사람 중에도 중국 가서 살다 오신 분 계시거든요. 물어보세요. 밥을 배꼽이 나오도록 먹어도 살도 안 찌고요. 먹어도 금방 헛터팅 나는 거예요. 계속. 전화 여러분이 걸면, 여보세요? 왕 부장님, 나 왕 부장입니다. 그건 전화 통화하고, 또 주책대로 여보세요? 목사, 끊어, 그냥. 난 목사 아니었거든, 끊어!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들으면 저기서 드그덕하고 또 소리 나요.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늘 감시하니까. 여러분,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요. 자도 장것 같지도 않고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이 딱 됐는데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제명에 못 죽고 내가 일찌감치 죽게 생겼다. 막 걱정이 대산이. 영하 39도 되는 날 강바닥에 나가서 제가 송화강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미국 같은데 이런데 불러야 애들이라도 영어 배우고 나중에 앞길도 창창하지. 이 짱꼴라들 속에 섞여갖고 내가 막 이러기 시작해갖고 막 하는데 막 여러분 절대 추운 날 울지 마세요. 얼마나 울었는가 나중에 애가 이제 쫙 얼어가는 거예요. 막 진짜로요. 하나님 돌아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죽겠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갖고 울며 앉아있기 제가 있는 오후 3시가 돼서 하나님 제게 마음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 답이 왔어요. 내가 다 안다. 그냥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끝나고 집에까지 돌아오는데 1시간 내내 제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다 안다. 평생이 처음이에요. 그 소리가 끝나질 않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주제넘게 걱정했구나. 내가 목사로 살기를 포기하고 주의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 집에 가장이랍시고 까불고 있구나. 다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다. 그때부터 저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불편함은 여전히 있었어요. 편안하지 않은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지는 육신적으로 않았지만 제 마음과 영혼 속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이 땅에 없는 평화가 임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이것 확신하시고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일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 있기가 쉽지 않겠지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왜? 나를 된다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안 된다고 말하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천국에만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저기다 집어넣어. 저 일은 안 되니까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천국과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요. 하나님이 나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 돼요. 저는 성경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나구나 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여러분, 임금님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렸던 이 신하가 못 갚아서 쩔쩔매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임금님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경이 내게 불려간 돈 때문에 이리 쩔쩔매는가 본데 오늘부로 그 모든 부채를 내가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신하가 이제 퇴청하고 궁궐 밖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수십만 원 겨우 빌린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고 멱살 잡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나는 뭐 땅 파서 돈 빌려준 줄 알아? 그까짓 거 몇십만 원 못 갚아? 이런 개소말.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시다 그 모습은 저 왜 저러냐. 사초정을 알아보고 신하가 옵니다. 예, 전하. 3, 40만 원 빌려간 거 안 갚았다가 멱살 잡이가 버렸는데 그 누가 누구를 잡았느냐. 임금이 드리는 거 기가 안 찬 거예요. 내가 저의 돈 수십억을 탕감해 줬는데 그까짓 거 수십만 원 때문에 멱살 잡이를 하느냐 하고 얘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실패하는 자리로 갑니다. 평가하는 자리로 갑니다. 지탄하는 자리로 갑니다. 상황 때문에 내려가면 또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장 때문에 내려가면 또 다른 입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 찾다, 방법 찾다가, 줄 찾다가 불신앙에 빠져서 허덕거리다가 끝이 나야 돼요. 왜 상황을 보고 불신앙하고 타협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0%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끔 말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 저 문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 않고 저러는지 몰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불신자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연병이 내 코뿔만 못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죽어갈 병에 들어누워 있는 게 내 감기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 감기가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저 사람의 연병도 아니고 내 코뿔도 아니요. 하나님께 이 일로 영광 돌릴 수 있겠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흑암은 결박돼 떠나갈 수 있겠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신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중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어려운 퀴즈를 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참석하신 분들한테 그런 퀴즈를 냈어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낸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입는 속바지를 훈도시라 합니다. 다 벗으면 아이들 하기스처럼 기저귀만 남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면 훈도시만 입고서 저기 호구포에서 저기 소래역까지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수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분은 웃으시면서, 어떤 분은 귀까지 빨개져갖고 이렇게, 어떤 분은 20번도 뛰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런 모습으로 200바퀴 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끝나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알해 보면 다 끝나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틀린 각인에서 누가 빨리 빠져나오냐? 신앙생활이 뭡니까? 틀리게 뿌리 내려진 데서 누가 복음을 빨리 선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체질과 뿌리와 각인으로 많은 것을 보다가, 많은 것을 생각하다가, 많은 것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다쳐요. 저는 수시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목적, 준비하신 건 믿고 실패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해 보이셨어요. 여러분과 저 대신에 십자가에 직접 제물로 죽어서 저주도, 재앙도, 운명도, 사주도, 팔자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실패시키는 옛뱀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셔 장사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 흑암, 혼돈, 공허 이 배경을 박살내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나 걱정은 내려놓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 말씀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염려 많이 하잖아요. 염려 참 백해무익한 줄 알면서도 염려하거든요. 염려라는 영어 단어가 worry라는 단어예요. 그 노래 있잖아요. Don't worry, be happy. 그런 노래 있다고요. 염려하지 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물어뜯다 이런 뜻입니다. 물어뜯다. 무슨 말이에요? 물어뜯어요.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으그러뜨리고 몸도 망가뜨리고요. 질병까지 오게 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35만 명 정도 전사했답니다. 남자들이었겠죠, 대부분이.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3만 5천 명 정도가 전사했는데 군인들로 나가 죽었는데 이 군인으로 나간 자식과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가족들은 100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총알보다 센 게 염려예요. 총알 앞엔 35만 명이 죽었는데 염려하다 1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과 저를 망가뜨려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담았게. 빌립보 4장 6절로 7절 8절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생명 안으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